2020년 8월 4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펼치시고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이제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생각했다 하는 것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그런 말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새삼스럽게 그녀를 기억해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잉태를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이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마치 그것과도 비견될 만한 그런 아픔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그런 고통이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그녀의 고통도 레아의 고통 못지 않았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 가진 자는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문제 없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온갖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묵상 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죠.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죠.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깊어진 라헬을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아마 이때, 성경에서 이때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할 특별한 인물 요셉을 태어나게 하실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닫혀있던 라헬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모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어두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헬의 기쁨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죠.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그랬죠. 라헬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랫동안 소망해온 친자식을 얻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5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헬은 그리고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보면 라헬은 한 명의 아들로 자신의 수치가 제거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라헬은 참 정말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또 축복을 주시자 더 많은 자식 얻기를 또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언니 레아를 바라보는 경쟁의식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25절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제 또 전환점이 또 생기네요. 요셉 라헬의 인생이, 그죠? 야곱의 인생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삼촌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요셉을 낳으면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낳으면서 인생이 많이 변했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왜 이때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까? 그죠?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으라. 그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된 거죠. 또 그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28장에서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자 라헬이
야곱이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까? 모르죠. 우리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의 심정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계획해 왔을 수도 있죠. 꾀돌이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37장에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아들보다 하여튼 굉장히 사랑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가고자 라반에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꽤 많은 식구들이 이제 됐잖아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이제까지 정당하게 일해서 두 아내를 얻었고 많은 수확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기도 했겠지만 그 이상으로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죠.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말을 듣자 붙잡아요. 왜 이렇게 붙잡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여호와께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자, 이 라반의 집이 많이 이제 부유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라반이 집으로 처음 야곱이 왔을 때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풍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딸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만큼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곱이 말한 것과 같이 원래 소유가 라반의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큰 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라반에게는 그것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은 거지. 라반이 이때까지 품삯 없이 일했는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요 단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받지 못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가족들에 필요한 그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품삯은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귀향하자고 하자 라반이 깜짝 놀랐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서 깨달았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내가 안다.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네가 꼭 필요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깨닫다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점을 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가 점을 통해서 야곱이 그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라반의 신앙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혼합적이에요. 이교적이에요. 실제로 라반은 이제 31장에 나옵니다만 드라빔이라는 우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집안에도 이방 사상이 있어요. 라헬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초기부터
혼합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순수하기가 참 힘들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내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면 하는 뜻이에요. 이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이죠. 근데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은혜라는 말을 구약에서 설명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Noah fi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와요.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다 하는 표현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여기서 뭡니까? 제발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 사랑은 계속 베풀어 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이용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점을 빌미로 삼고 자신의 딸을 향한 사랑까지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그런 14년이 넘게 일해온 그런 야곱. 근데 이제 떠나려 하니까 아차 싶어서 붙잡아 있길 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진정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 하는 것을 이 라반도 깨닫고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특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꾸미고 다툼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고르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 생업에 열심으로 살 수 있고 또 교회도 속히 다시 다 오픈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